나눌 제목은 감사 시리즈, 이제 로마서를 좀 당분간 중지하고 연말이라서 감사 시리즈로, 우리 작년에도 그렇게 딱 이맘때 한 달을 감사 시리즈 갖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한 달간, 또 올해 한 해를 감사를 돌아보고 내년에도 우리 달려갈 수 있도록 감사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초자연적인 감사인데요. 우리 영상 잠깐 보시고 진행할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이 친구가 아까 그 나왔던 이분이 우리로 치자면 작은 엄마요. 그러니까 다른 간증문을 봤는데 이 남편의 막내 동생의 애인 거예요. 근데 막내 동생인데 애를 낳고 어디로 남동생인데 어디로 가버렸고, 그 엄마가 애를 임신했을 때 코케인이라는 마약, 나쁜 마약을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25주 만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크리티컬 컨디션에서 이제 출산이 돼가지고 이제 뇌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토럴 브라인드,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눈이 완전히 브라인드 됐고, 조금 지나다 어티즘 진단을 받은 거야. 어티즘이 이제 우리 지금 뭐 발달장애, 이게 동시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끊기니까, 애를 낳았다는 말만 듣고 이제 연락이 끊겨버리니까 얘 도대체 어떻게 된 거, 다시 연락을 했더니 아까 했더니 포스터 케어라 그래서 위탁 가정에 이제 얘가 이제 들어가서 이 남은 집에 가서 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형이 알아봤더니,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는 뭐 이런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애를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작은 엄마가 얘기할 때 I have no idea, 어떻게 take care를 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I will take care of him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기도하다 응답을 받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얘를 돌보신다고 했으니까 얘를 그럼 데리고 오자, 우리가 데리고 오자. 그래서 큰 형이 이제 자기 그러니까 막내 동생의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 입양해서 얘를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발견돼서, 그러니까 음악적인 쟤네 퍼펙트 피치가 이제 절대 음감이라 해서 음악을 한번 들으면 그 음정을 바로 알아서 그걸 막 피아노로 뭐 악기로 쳐내고 음을 구분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서 얘가 이제 뭐 나중에 음악적 재능이 발견된데, 음악적 재능이 없다고 해도 아마 이제 그 형네 가족이 아마 이 아이를 감사함으로 계속 키웠을 거예요. 왜냐면 걔가 음악적 재능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I will take care of him, 염려, don't worry, I will take care of him, 내가 이 아이를 돌볼 거다 라고 해준 그 응답을 듣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까 막 찬양할 때 보니까 막 손을 막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어티즘 증상이야. 그래서 뭐 몸을 가만히 못 있고 막 눈도 못 마주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막 팟캐스트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유튜브로 막 계속 자기 찬양하고, 이제 자기가 비슷한 친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나도 토럴리 브라인드의 어티즘 있지만 나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살아간다, 힘내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고, 그럼 노덜랜드 처치라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보니까 아까 우리 에브리 프레이즈 불렀던 그 교회인데, 거기 메인 찬양 리더로 같이 가끔씩 서요. 다른 찬양팀 멤버를 쭉 쓰고 이 친구가 서서 같이 찬양 인도를 해. 그래서 지금 막 찬양 인도로도 하고, 거기서 막 팟캐스트도 하고, 앞에 안 보는데, 그리고 어티즘 있는데 그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그 작은 엄마, 그 형과 그 부인이 큰엄마죠, 큰엄마. 큰엄마가 이제 그 걔를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 기도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인터뷰 기사 같은데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나는 슈퍼맘이 될 그런 능력은 없었고, 어떻게, 이제 영어로 그러면 I didn't know how to take care of the blind and autism child.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Don't worry, I will take care of him, not you.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이제 큰엄마가 걔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20장 12절 보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와요. 근데 이 왕이 착한 일도 했다가 못된 일도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 잘한 건 있는데, 뭐냐면 위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엎드렸냐면 오늘 20장 12절을 보니까 연합군이 막 몰려서 암몬, 뭐 에돔 이렇게 연합군이 몰려서 막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려고 온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아까 그 큰엄마가 했던 고백하고 똑같아요. We do not know what to do. 어떻게 이 일을 딜링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직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20장 17절에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없나니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거 아까 누구랑 똑같아요? 그 큰엄마한테 한 얘기 똑같아요. 이건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I will take care of him. No, don't worry. 이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네 일을 해라. 근데 그 네 일이 뭐였을까요? 그 아이를 데려오는 일이었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나는 오티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블라인드 걔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 내 생에 한 번도 앞이 안 보이는 애를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게다가 그 발달장애까지 같이 갖고 있는 애를 더더군다나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 왕도 똑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많은 군대를 싸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전에 이 군대가 많이 있다가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이 그 못된 왕과 같이 손잡고 나갔다 전쟁터 나갔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군사를 키우는데 힘을 쓰지 않고 그 백성들한테 다 지방마다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재판 잘해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줘. 그러니까 성경 선생님들만 막 보내서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지를 막 훈련시켰지 군대를 모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자기를 공격하려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전쟁은 네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그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대신에 네가 할 일 두 가지가 있다. 뭘까요? 거기 나왔어요. 첫 번째 어떻게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Go out to face them. 다른 말은 뭐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도망가지 말고 가서 대면 face to face 얼굴을 마주 대하고 도망가래요. 그 큰엄마가 걔를 마주하는 게 두려워서 난 정말 두려운데 이거 얼굴 마주보면 얘 또 입양해야 되고 두려운데 안 볼래 난 안 볼래 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face them. Go out and face them. 그 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살다가 힘든 문제들을 만나 어떻게 해야 될 줄 방법을 I have no idea. totally 아무런 해결책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해야 될 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Don't give up. 찐이도 막 수학하고 그럴 때 힘들다 그럴 때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Never give up.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줄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 나 하나님 믿는 건 좋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한 번에 싸울 수는 없어요. 내가 도망가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터 나갔는데 만약에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터 만약에 죽을 싸움이라면 앞에 나와서 싸워도 죽고 도망가도 죽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왔으면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결국은 끝까지 쫓아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면 도망가도 죽고 그 자리에 맞서 싸워도 죽어요.
정말로 죽을 정도로 힘든 문제라면 맞서서 계속 싸우다가도 죽을 수가 있지만 도망가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문제들을 많이 줄 때가 있는데 그 문제들은 우리가 맞서 싸워도 죽고 도망가도 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는 도망가지 마라. 어차피 도망가도 살 길은 없다는, 우리가 봤을 때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인데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도망가도 거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솔루션이 뭐냐면 맞서 페이스 투 페이스 그걸 직면하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입니다. 근데 그게 여호사밧이 아까 이 크리스토퍼 듀플리라는 그 친구 이름이 크리스토퍼 듀플리예요. 근데 그 친구의 양부모님이 했던 그런 결정이에요. 자, 근데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예, 여호사밧을 도와주셨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도움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기를 갖고 가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데리고 대면하러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자마자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앞에 막 적군들이 무기를 들고 와요. 근데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전쟁이 벌어졌어. 막 이길 수가 없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와요.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군대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걸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give thanks to the Lord 라고 했어요. 이미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니고 용기가 생긴 것도 아닌데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을까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닌데 뭐라고 감사했을까? 응? 전쟁을 나간다고 감사했을까요? 그건 좀 이상하죠. 전쟁을 나가서 이긴 것도 아니고 우리는 너무 작아. 곧 죽을 수도 있어. 전쟁 가면 막 우리 식구들이 다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할까요? 전쟁에 나갔는데 아무 무기도 없고 성가대랑 막 둘러싸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 딱 섰는데 감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감사였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뭘 감사했을까요? 신기하잖아. 네? 예수님 같이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상황이 바뀌진 않았지만 아까 그 크리스토퍼의 양부모님이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걱정하지 마. 이건 네 일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했을 때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그 앞에 가서 하나님 내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감사가 쏟아지는데 그 감사가 뭐냐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근데 이 감사는 우리가 이 마인드 컨트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들만이 그 마음 속에서 그 초자연적인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냐면 마음속에 감사가 먼저 나타나요. 이거는 자기가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긍정적이라 난 잘 될 거야 이거 갖고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걸 넣어 주실 때만 사람의 마음속에서, 근데 이 감사가 한 사람 입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 입에서 동시에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전쟁터에 나온 어린애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무슨 힘없는 사람들도 할아버지들도 있었을 텐데 전쟁터 앞에 갔으면 만약에 안 도와주면 다 죽잖아. 한 칼에 그냥 칼 들고 오니까 딱 찔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근데 자, 지금 다 같이 지금 기도합시다 했는데 동시에 감사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사람이 야, 우리 이제 감사나 할까? 마음이 그냥 떨리지? 우리는 감사하다고 할까? 하고 마인드 컨트롤로 해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네 두려움 나한테 맡겨. 너 여기까지 왔지? 오케이, 이 전쟁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 두려움은 나한테 줄래? 해서 그걸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났더니 동시에 쏟아져 나온 기도 제목이 감사 찬양이었어요. 뭘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영어로는 endure, 그게 뭐냐면 인내,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 우리 상황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내년에도 힘든 문제가 우리 삶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때마다 이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실까요? This is not your war. 너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내 전쟁이야. I will take care of your problem. 네 문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22절을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셨으니 이르되 The Lord set ambushes. 앰부시가 뭐냐면 복병인데 그게 뭐냐면 숨어있는 병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 나갔을 때 적군이 어디로 올지를 미리 다 플랜을 짜서 계획을 세워놨다가 적군이 여기쯤 올 거야 할 때 안 보이게 숨어서 그 사람들을 확 공격할 수 있는 숨은 병사들이 그걸 복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복병은 힘이 없는 사람들 보낼까요?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 보낼까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 강철 부대 보니까 제일 전쟁할 때 잘하는데 거기서 1등한 부대 이름이 뭐였어요? 그걸 이제 국군 뭐 정보 사령부라 그러는데 머리도 좋고 힘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 가장 최정의 부대가 뭐냐면 복병으로 가는 그 복병이 뭐하는 그 HID가 뭐하는 부대냐면 전쟁이 났을 때 적군 깊이 들어가서 정보를 캐어놓고 중요한 전쟁 순간에 그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하라고 보낸 사람이 복병이 그 HID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뭐 예배할 때 에베소서 보면 미리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해놨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실까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복병을 그 문제 가운데 미리 하나님 보내놨을까 안 보내놨을까? 보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내가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보시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 솔루션, 그 복병도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복병도 미리 보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여호사밧이 기도하기 전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공격하러 올 줄 알고 복병을 그 안에 심어놨대요. 근데 그 복병이 성경에 보면 누군지 안 나타나요. 어떤 나라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안 나타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기에 그 복병이 그들의 멘탈 안에 이 사탄도 우리 마음속에 복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두려움을 심어주고 의심도 심어주고 막 원망도 심어주고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막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도 비슷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적군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저게 벌써 막 이상한 소리가 막 환청이 들려서 벌써 응원군이 왔나보다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밤새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복병, 영적인 복병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응원군, 복병이
사람으로도 오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필요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제 저도 주변에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던 때 만났던 분들이 가끔씩 전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한국에 계신 또 식구들도 부모님 전화하면 또 항상 또 뭐 기도하고 있다고 뭐 구름대처럼 교회가 뭐 성교인들이 몰려올 거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해주시는데 뭐 이상하게 저는 막 가끔씩 염려하고 두려운데 이상하게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전혀 마음 눈빛이나 그분들의 태도에 대해서 변화가 없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저는 이 교회가 될까 이 사역이 될까 이런저런 많은 두려움인데 거꾸로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볼 때마다 전혀 그분들은 너무너무 태연하고 태평하고 뭐 어떻게 뭐 하는 거지 이분들은 도대체. 근데 너무너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런 것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변에 우리를 돕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주셔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2023년도에서 이제 내년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제 올해가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복병들을 우리 주변에 그때그때마다 요소요소마다 심어놓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올해 도와주신 하나님 내년엔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시겠죠. 올해를 그 험난한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당연히 도와주시겠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을 그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인데 Do not be afraid, do not discouraged. Go out to face them tomorrow, and the Lord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서 나가라. 도망가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내일 네가 가장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문제 앞에 맞서서 나가라. 어떻게 해준다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껏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